토라포션 7번째 바예째, 창세기 28절 10절에서 32장 3절 말씀, 호세아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예째는 그리고 그가 나갔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권고를 받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아내를 얻기 위해 떠납니다. 형에서에게 쫓기는 신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현숙한 아내를 얻고자 하란으로 향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받은 계시대로 장자권을 얻기 위해 행동했지만 결국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자기 고향에서 떠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급히 형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슬픈 상황입니다.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루스에 머무릅니다. 거기서 돌을 베고 자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주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을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언약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 언약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와께서 믿는 자녀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언약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특별한 관계, 언약의 계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신앙과 소망의 상징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으로 연결되며 곧 모든 인류를 위한 희망으로 확장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예수와께서 직접 사닥다리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이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단순한 꿈 이상의 상징을 가지며 메시아 예수와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궁극적 연결을 예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사닥다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예수와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연결로서 확장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루스 지역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다시 하란으로 여행길을 떠납니다. 하란은 야곱에게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해 일합니다. 창세기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7년이라는 시간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금세 지나갑니다. 그러나 결혼식 밤 야곱에게 들어간 여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라반을 믿었지만 속았습니다. 그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야곱도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장자권의 계승은 확인받았지만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지은 죄는 이 땅에서 해결받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와의 대속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부분, 즉 하나님 아버지와의 막혔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윗도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와 간음죄를 회개하여 용서는 받았지만 그의 자녀들을 통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바세바의 아들이 죽게 되고 다윗의 자녀들 암논, 다말, 압살롬 사이에 비극이 생깁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다윗은 압살롬이 전투에서 죽게 되자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이것은 우리아를 살해하고 바세바와 간음한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제 자매도 나의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살해한 우리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은 심판관으로서 다윗의 죄를 처벌하십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자 야곱도 똑같이 속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정교한 인생 드라마입니까? 결혼식 날 밤에 어떻게 신부가 바뀌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행한 대로 받습니다. 예수와께서도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남에게 해를 끼친 만큼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참으로 두려운 인생의 가르침입니다.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을 때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계략으로 인하여 라헬을 위해 또 다시 7년을 일합니다. 결과적으로 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위해 7년, 총 14년을 두 아내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약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합당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즉, 인생 교육입니다. 야곱은 쓴 물을 마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14년의 세월을 통해 인내를 배웁니다. 기다림입니다. 쉽게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을 가져왔지만 장자권의 약속을 함께 이룰 아내들을 얻기 위해 14년의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와의 피값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와의 형상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로 오려거든 날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야곱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장자권 받은 자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에 합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